기도원의 300명 용사했던 많이 들은 설교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교정하시길 바래요. 저도 아마 10년 목회하면서 한 번인가 했을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런데 제가 많이 누이쳤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아니라 300의 증인이 되는 삶이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은 지금 시나이 반도 쪽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쌍봉 낙타를 몰고 싹쓸이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모든 백성들이 대로를 못해서 오솔길을 다녀라 그랬거든요. 대로라는 것은 무슨 우리 아주 큰 도로 이 뜻도 있지만 그 당시의 도로는 어떠냐면 카라반이라고 들어봤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사의 시대는 영적인 혼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애굽 상인들이 저쪽에 위에 터키 있는 이 헐모산 자락에 있는 물문교환 이게 가는 대로예요. 길목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무기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이쪽에 무기또인데 여기에서 대로로 가는데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약탈이 많은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오솔길이라는 꼬불꼬불하는 우리 같은 쥐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다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대로로 하나님의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 개구멍 신앙이 됐다 이 뜻도 돼요, 여러분요. 그럼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격해와요. 이 사사기 사이클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잖아요. 마카하루에 팔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부르짖으면 다시 말라코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에 이루는 것이 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대로도 못 다니는 영성, 오솔길 영성이 돼서 개구멍 신앙이 돼서 이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이 낮아진, 정체성도 없는 낮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환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칼럼을 써놨는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고난이 와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이랑 합쳤을 때 몰아올 때는 인생의 밤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칼럼을 써놨으니까 3부 예배 때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인생의 밤이 온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쌍봉 낙타라는 것은 혹이 두 개예요. 그럼 이 쌍봉 낙타는 21일을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이 등에 있는 지방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서 쫙 아라비아 반도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쌍봉 낙타하니까 물을 안 먹어도 되지만 풀은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에 농사를 잔뜩 지어놨는데 싹쓸이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벌벌 떠는 거예요. 미디안이 앞에서 부름받는 것은 6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7장은 여기에서 부름받고 어떻게 기도원 연약한 심령 이 기도원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건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숫자에 의지하지 말자.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원이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로로도 못 다니고 저 오솔길 영성 아주 바닥까지 간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숫자에 의지하지 않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돼서 이겼더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기도원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여기 숫자의 개념이에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람에게 맞췄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 용사. 그런데 원문을 따져보고 아무리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봐도 많다 적다의 문제지 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이 얼마큼 쳐들어오냐면은 8장 10절에 그 숫자가 나와요. 8장 10절 말씀. 살무다가 갑돌이라는 있는데 동방 사람으로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22만 명이요 죽였고 그 남은 자는 15,000명 가량이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합치면 몇만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3만 2천 명이 몰아왔어요. 그러니까 만 20세부터 60세까지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밖에 안 돼. 그럼 4대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더 4대 1 정도 4배나 센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내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가 쌍봉 낙타에다가 병거가 900승이라 했어. 철병거를 막 몰고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4배가 아니라 한 10배 이상의 아주 위협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상황에서 비대칭 전략을 하는 거예요. 비대칭 전략.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35,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그럼 상황은 지금 안 좋아. 다 주저앉아 있어.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는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산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랑할까봐 숫자 많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4배나 많고 힘으로 하면 10배나 센 그 민족이 돌아오는데 많다는 거예요. 4배나 적은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랑할까봐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싸워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숫자에 관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맡겨져야 돼요? 하나님에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매달려서 그 수가 이만큼 따질 필요가 없어. 연봉이 얼마다, 내가 재산이 얼마이다,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맞춰져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3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갈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22,000명 돌아가려는 거예요. 10,000명 남아서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났어요. 우리 지금 군인들이 60만 명이라 했는데 그래서 60만 명 중에서 전쟁이 났다면 집에 가라면 남을 사람이 10,000명 될까요? 물음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한 말 이르기를 이 사람은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가지 안 갈 거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쉽게 말할게요.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용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양쪽 가서 무조건 내 강가로 보내려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은 오른쪽 왼쪽 헤쳐 모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헤쳐 모여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 오른쪽 가까이다가 확 몰려갔어. 한쪽에 10,000명이니까 9,700명, 이쪽이 300명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까 같이 오른쪽 왼쪽 가는 사람 가. 그럼 300명 왜 필요했느냐. 오늘 메시지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작은 숫자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쪽에 100명이라면 100명 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500명이라 500명 택했을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숫자를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지 용사를 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주경제라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고 경계의 시민은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오늘 이것을 규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아니라 300명의 기도원의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맞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뒤에 가서도 햇불 들고 항아리 한 번 깬 것밖에 없어요. 300명이 한 것이라고는. 다 누가 일하셨어요? 주가 일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하니 할 수 없나니 이랬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준뱅이를 38년 안중에 벌떡 일어나고 나니까 사내들 공에서 말하지 마시오 떠들지 마시오 해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지 할 수가 없다고 증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명 숫자 작은 데를 그냥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언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 살라고 오신 거예요. 내가 뭐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어, 예배 봤어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고, 내가 와서 뭐 봉사를 왔다가 아니라 봉사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300명 기도원의 용사가 아니라 기도원의 증인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삶을 살으라. 오늘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무기 들은 자 자기 신하 한 사람 데리고 저 쳐들어가는 블레셋에 왜? 누구 이름으로? 다윗한테 배웠잖아요. 다윗이 뭐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블레셋의 골리앗장을 쳐부수 말미암아 다 이겼어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다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하나님에게.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 고난이 크든 작든 누구한테 의뢰하면 돼? 하나님에게 의탁해서 맡기는 거예요. 칼럼 읽어보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순종하자. 그냥 맡기고 가자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맡기라. 인생의 캄캄한 방에 한꺼번에 퍼펙트 스톰 온다는 거야. 한꺼번에 몰아올 때가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그러면 시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몰아지기만 하면 태풍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태풍이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에 태풍이 온 거예요. 민족의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하라?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여없이 누구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숫자의 위험성에 빠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7절 8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의 구원의 미디안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다 집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작은 숫자 300명만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사용한 것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적어서 의도적으로 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사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기도원의 300명 증인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도 기도원 같은 삶,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반대로 하면은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질 않아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담대했었어요. 벗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엄습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숨잖아요. 아담아 부르니까 어디 있냐? 풀숲에 숨어서 뭘로 가려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리고 막혀있는 거야. 꽁이 머리만 막고 있듯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은 그의 흔적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가 뭘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덜덜 떨 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받아들이면 돼. 누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저도 10년을 와서 있지만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 같고 문제 거는 건 없지만 우리하고 맨날 지금 뭐 작은 일들이지만 그럴 적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또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고 누군가 또 보내주실 것이고 그 마음 돌이키실 것이고 담대하게 나가지 거기에 가서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수 상관없이 뭐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나와. 1절 말씀. 은갈이라는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복선으로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게 여기 두 가지가 하롯셈과 산골짜기가 나와요. 골짜기가.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롯셈이 뭐냐? 덜덜덜 떠는 거야. 그러니까 덜덜덜 떠는 곳에서 덜덜덜 떠는 사람은 가라 이 뜻이에요. 도시 자체가 덜덜덜 떠는 도시에 덜덜 떠는 사람들 다 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디안 사람은 어디에 있어? 골짜기.
그럼 이스라엘 나라 골짜기는 완전히 요새. 그러면은 서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그냥 몰살당하는 장소가 골짜기야. 그럼 하나님 두 가지 사인을 줘요. 너희들 덜덜덜 떠는 사람 다 가라. 하롯셈. 또 그 다음에 뭐야? 골짜기. 미디안은 저 골짜기에서 뭐 할 거다? 전멸할 것이다. 두 가지의 복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아주 힘들 때. 인생의 캄캄한 방, 인생의 캄캄한 태풍이 몰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자기 심령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덜덜덜 떠는 하루쌤에 있지 않나 따져보고 내 심령이 하루쌤에서 덜덜덜 떠는 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있나를 얼른 살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 주여 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으래.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배우죠.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인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땐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그 두려움이 상대방에게로 간다는 거야. 하루쌤 덜덜덜 떠는 도시에서 덜덜 떨고 있지? 다 가라는 거야. 그러나 이 두려움에 있지만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간다? 저 상대방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상대방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이게요.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딱 맥힌 것 같아. 답답해. 인생이 캄캄한 방이야.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외쳐봐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고난이 누구에게 전가가 돼? 상대방에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요 기도원이 그거예요. 특권 누려봐라. 저 바보 같은 저 소심한 보리타작도 뭐야 밀타작도 저 포도주 틈 밑에 가서 요렇게 숨어서 하는 저 기도원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겼더라. 그럼 어떻게 우리도 기도원같이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서 이기는 삶 살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하나님만 다 모시고 있으면 뭐예요? 어떤 고난이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면 그 내 두려움이 누구한테 가요?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기도하는 거야. 쭉 하는 순간에 사단의 전략이 누구한테 맡겨져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삼자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단, 우리. 우리는 주여 하고 한 대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 백성이 쭉 담대해지면 전가돼서 상대방이 안다는 거.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두려움이 상대방에 전가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게 넘겨주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덜덜덜 떨어가고 지금 겁나는데 저 무시무시한 저 어디에? 미대한 진영의 적진 속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 그럼 더 고난의 바다 가운데 집어넣어버려요.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갈멜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갈멜에서 전투하기 전에 어디가 있었는지 알아요? 야하방에게 3년 6개월 때 가뭄 들 겁니다. 가서 선포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아요? 사라밧 가부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사라밧 가부가 어디냐 하면은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있는 동네가 사르밧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야가 저 이세벨이랑 싸워야 되니까 미리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이방인의 무당네 집 가운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도대체 소심해서 저거 하루쌤이잖아. 기도원 자체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숫자 막 이 사람 용사가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300명 그냥 여기 이 사람들 왼쪽 뽑아놓은 거야. 저 사람들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덜덜덜 떨고 기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디다 또 집어넣어요? 적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동네에 사르밧이라는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있는 우상 도시에다가 집어넣듯이 누구를? 기도원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정찰해내는 거야. 내가 그 내 손에 넘겨줬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니까 너 혼자가 정찰해내는 거야. 덜덜 떨어지니까 누구? 내 부하? 불화랑 만지라는 거야. 딱 한 번 나와 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만일 내가 너에게 가려두거든 내 부하 구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12절 말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가 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군사 수가 13만 몇천 5천만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골짜기에 누워있지. 낙타가 얼마큼 있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쫙 서 있지.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질려버려 안 질려버려? 무서워서 저 오솔길로 골목 개구멍으로 다니는 이 기도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 오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려면 고난의 바다에 풍덩 빠뜨려요. 풍덩 들어가서 살아나야지, 담력이 생겨야지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훈련시키느라고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 얘기가 나오죠. 15절 말씀, 기도원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려 하니라. 저 고난의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왜? 기도원의 두려움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미디안에. 가서 가보니까 두 사람이 꿈을 꿨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그것이 기도원의 칼이 되더라. 자기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기도원이 덜덜 떠는 것이 누구한테 갔어요? 저 미디안의 군사들에게 한 거예요. 꿈의 해몽을 듣고 나니까 그때에서 뭐가요? 힘이 생긴, 담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 깜깜한 인생의 밤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인생의 풍랑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담력만 생기면 누구같이 돼요? 기도원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꿈을 해봐 듣고 저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걸 듣고 내 두려움이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된 것을 듣고 나서 경배하고 진영에 들어와서 일어나라. 이게 쿰이에요. 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쿰이거든요. 부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캄캄한 인생의 태풍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태풍이 몰아오면 가운데가 뭐예요? 태풍의 눈이 있어요. 그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담력이 생겨요. 내가 큰 태풍 속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겁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원같이 훈련받는 이 훈련이 여러분 훈련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 용사가 아니라 300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 300명이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도 도망하여 셀라의 백가에 이르고 바바에서 가까운 아므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브라스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300명 용사가 뭐 한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누가 일하셨어요? 주가 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한 개 던지면 문제끼리 부딪혀서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훈련받기 전에 미디안이 우매했던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저 적진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두려움이 상대방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저 바보 같은 저 기도원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고 적진에 가서 보게 하고 담력 키워주시느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적군의 꿈을 안 보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로 가요? 상대방에 가는 거예요. 쭉 너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배웠잖아요. 기도되잖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이 상대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감동이 온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상대방에 가더라. 누구같이? 기도원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고 이 기도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300명의 증인이 되자. 기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밑에 네가 보면 횃불 들고 가서 항아리 들고 가서 무슨 것도 없어요. 부서지는 와르르 소리에 기절하는 거예요. 누가? 저 미디안의 3만
13만 5천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쌤 성도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